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부터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세 번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가져오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가져오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가져오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 장로교회는 1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일을 교회 형편에 따라 감사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시작된 교도들이 110년이죠. 이제 중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기후가 환경이 잘 못하니까 종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 한 해 동안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 한 번에 일이 죽었어요. 다음에는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농다를 주고 도와주어서 그래 잘 지어서 원주민들과 하나님께 주신 이 절기를 감사하면서 지냈던 절기가 추수감사절. 우리나라에는 떡과 같은 그런 절기고 나라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주신 자연과 우리 환경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복음교회에 한리 기도원에 처음 설교를 하러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단 딱 붙여 현수막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 그 말씀도 이 말씀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 50편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와 같이 23절과 함께 이어져야 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구원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말씀의 시작은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제사. 돈 없어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훨씬 큰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이 편에 관한 내용은 전부 다 두 가지 내용으로 감사가 자연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 여러분 그 자연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말씀으로 이 가운데 사람들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태어나서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햇빛이 뭔 감사의 제목이 되고 불빛이 무슨 감사가 되고 또 물이 무슨 감사의 제목이 되고 무슨 공기가 내게 무슨 감사.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계속 말씀하다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어놓고 사람들이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섭리하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같으면 저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늘을 만들어 놓고 순서를 만들어 놓고 물을 날마다 주고 곡식을 만들어서 그걸 걷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참고 있어요. 안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라고 그냥 다 걷어버리겠어요. 그 사람은 그 인자심이 뭐요? 크심이래.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때문에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참고 계시는 뜻이 뭐일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장차오는 천국,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을,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아버지,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 여러분 낙방성들도 자유를 만드신 일을 보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뛰어다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와 화가 난다 그만두자 그러면 어떻게 영원전에 작정하신 대로 천국의 상속자를, 영광의 나라에 기업을 물을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뜻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인자하심 가운데서 자기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시골 가서 좀 일을 했어요. 한 채를 다 걸고 왔는데 사람도 없이 그가 다 흐르고 벌어지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혼자 해가지고 고개 몇 전에 불편하고 약국이라고 365일 문은 여는 데가 있는데 저는 도중에 보니까 이게 모태공원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시골 전라도에 가보니까 단풍이 아직 안 들었더라고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좀 오른 좀 이제 나무 잎이 노란 들 대지고 단풍이 지역이에요. 단풍은 진짜 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금강산 갈 필요가 없어. 그 아파트 단지에 보게 되면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조경을 해놨잖아요. 조경들이 얼마나 설악산 단풍도 저리 갈아요. 근데 이번에 여기 아침에 이제 그걸 타고 이렇게 모태공원 앞으로 오는데 제가 본 금년의 단풍 중에서 제일 예뻐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이 우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섭리하신 거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해를 만드신 이가 해를 여같이 이도 적도를 따라 지나가게 만드시 지나가는 그의 환경이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환경이 다 달라요.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전 세계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눈을 좀 크게 뜨고 바라봅시다.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그걸 섭리라고 말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신다? 자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뜻을? 자기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은 뭐예요? 자기 아들을 있는 자들을 끝날에 이 세상이 지나간 후에 사라진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백성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흙으로 만든 사람들 가운데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영광의 몸으로 죄값을 다 사함받은 사람들이 그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마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시니까 이 가운데 사람을 만드신 일은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로서의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시편의 내용은 첫 번째는 감사의 내용이 자연을 보고 감사하라. 태양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태양빛을 일어나치면 정오에 또 정오에 낮에는 정남에 저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는 동쪽에 떠서 남쪽에 있다가 저녁에는 지구 진리라고. 그건 진리가 아니라 한순간이에요. 성경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세계는 주님이 시작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날까지 한시적으로 잠깐 동안 머무는 기간이 우주예요. 사람들은 뭐요? 우주 안에서 살면서 그것을 섭리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시고 마지막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살아가는 그 영원한 시간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는 어디에 계시되어 있냐? 이 성경에만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일도 잠깐이요. 인생도 영원히 살 것 같으나 잠깐이요. 그러나 어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계시가 어디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악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질병이나 핍절함이나 핍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고백했던 그 시편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얘기에 감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복장을 세우신 후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엄청난 종살이를 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자력으로 나올 만한 군대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왕도 없고 대장도 없어요. 전부 다 노예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강한 바로 왕과 그 군대 앞에서 저자들이 그냥 뜨거워서 나가달라고 사정을 할 만큼 하나님이 피게이 바가 도우매장이라는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행하신 일을 뭐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짜여 있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제목이 많겠죠. 건강하신 분들 감사해야 되죠. 얼마나 감사 제목이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께, 두 번째는 우리를 영혼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저도 좀도 이번에 10월에 갔다 오면서도 얼마 많이 해봐. 그건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잠시 머물다가는 어류민인데, 땅에서 이런 일들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많은 생활을 얽매여서 곳에 묻혀 있구나. 나가는 일인데 좀 더 영원한 것,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저보다 약간 나이가 김병수 안수 지수만 빼고는 다 아래인 것 같아요. 아니, 저 우리 한 분 더 계시는 금태로 집사님. 여러분 나이 젊다고 해서 잘할 거 없어요. 문제는 뭐냐?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약속하신 저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장차 영원히 천지는 없어져도 나는 그 나라에서 이 영광의 몸으로 귀한 나라의 여든 영광을 상속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이 성경의 약속을,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영원한 나라를, 그 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나간다. 이상은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자가 막 다 공중권, 세상, 임금 모든 걸 장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을, 큰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도 귀신도 질병도 사망을 주장하시고 이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감사의 제사.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사모님은 시편을 처음 이제 끝났어요. 기념 파티를 해드렸는데, 시편은 어떤 분들 교회 다니면서도 시편이 한 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신 분들 상 드릴게. 시편은 5권으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권에 있다고요? 5권의 책의 내용이 전부가 뭐냐? 감사와 찬송으로 짜여 있는. 무슨 감사로 짜여 있을까요? 시편의 내용은 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자연을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을 보고 감사하라. 달빛을 보고 감사하라. 바람을 보고 감사하라. 하나님이신 식물을 보고 감사하라.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행사 하나를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 저는 그 여리고성 성경을 읽을 때 오늘 그런 일이 있을까? 어떤 만화 같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가까워지기만 하면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은 일을 볼 수 있고 똑같은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 성이었습니까? 높이가 25m가 넘는 어마어마한 높은 성이에요. 그 위에는 마차가 몇 대가 달려도 얼만큼 성루가 이렇게, 그 밑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 할 수가 없는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자를 준비시켰습니까? 농사를 훈련시켰습니까? 또 병거를, 말 한 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여리고성을 강한 강을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강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을 싸워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활약이 있느냐, 군대가 있느냐, 대장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싸운다. 내가 흐른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하신다. 믿기만 하라. 인정만 하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라. 인정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이 하나님이 이 성을 반드시 내게 준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고 내 말만 따라오라. 우리 기독교는 언약의 정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면 그 말씀하시니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자녀가 됐으면 자녀들이 약속하신 말씀, 그 축복을, 그 영광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나와 계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간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약속을 따라가면 영원부터 살아계시니까, 구약에서 그 엄청난 해를 중천에 세우시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건너가 계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뭘 믿고 갔어요? 약속을 믿고. 어마어마한 강한 성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영생을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과 같죠. 지금 내게 있는 건강이나 내게 있는 재물이나 내게 있는 평안이 나오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이 나는 너무 연약하다고, 나는 너무 부족하다고, 나는 아버지 아직까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연약하고 적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령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아마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그 강한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마어마한 장관이 있고 훈련된 군대가 있습니다. 그냥 근육이 실력 시간 훌륭한 장병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돌았습니까요? 하루에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아.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요? 이를 지르라. 앞에는 제사장들, 뒤에는 여같이 나팔을 불고 따라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성을 돕니다. 성을 도는데 성이 꿈쩍해요? 6바퀴를 돕니다. 꿈쩍해요? 아무 운동도 없어요. 마지막 날에 몇 바퀴를 돌아라고? 7바퀴를 돌아라는 이 주의 말씀에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럼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세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게 이 도금에 의지하는 10가지 사건을 하나님이 행하신 후에 얼마나 그 전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가를 다 보아알고 있는 그런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여리고성이 강한 성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이가 영원부터 살아계시뇨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느 때나 이루신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소리 없이 13바퀴를 야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생이 스르르 무너져.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권세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런 일이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와닿아. 내게 가히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과연 마귀를 내쫓을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제 제가 32살 때 장로가 됐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평상시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주제별로 해가지고 60개의 제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보다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성경을 읽고 한 반에 한 130명, 150명 되는 장년들을 성경을 가르칠 때 한 해에 구약 성경 한 해, 6개월, 구약 성경 6개월을 읽게 하면서 성경 속에서 제목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변화가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제목을 찾아가니까 성경이 마음속에 와 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고 너도 자녀된 이 시대, 그 시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시대에 지금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자녀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면 병든 자도 고침받을 수 있고 악한 마귀도 쫓을 수 있고 귀신도 쫓을 수 있고 자연과 평안을 줄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약속은 누구한테 옛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는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돼?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며 그 주 예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속에서 지금 약속하신 그 일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천국에 가서 맛볼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약속이 아예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기 전에는 아예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기 전에는 아예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온 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지금 실행되고 시행되고 있는 약속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그래요. 나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모자를 안 쓰면 이를 다. 근데 병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너 약이 없어. 그런 것은 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디 물러가게 도와주시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거룩하신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오. 깨끗하나 지금까지 모자 안 쓰고 다니요. 누구의 약속을 믿고? 제가 누구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 약속을 따라가게 되어 주여 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꼭 기도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께 나가면 반드시 그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일을 치러줄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장로님 그때 장로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요. 지나가다가 한소를 했어요. 문제가 딱 끝났어요. 몇 달 후에 화곡동을 오느라고 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는 동안에 장로님이 그때 선 안수해가지고 다 나섰다는 거죠. 안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겁니까? 약속에 의지하는 겁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언삭한 마귀 귀신 들린 자는 예수 이름으로 귀를 내어 쫓으라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에 의지하여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에 약속에 의지하여 손을 얹습니다.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약속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약속을 첫째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모든 성경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실한 자들과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이상에 많고 많은 사람, 곧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 정욕에 그 노예가 돼서 자기 것이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죄인 일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다투고 살아간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거룩하신 하나님 저 천국에서는 감히 맛볼 수는 쳐다도 볼 수 그런 사람이 가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 몸으로 살아가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사특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완악한 짐승보다 최고로 부패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내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천국은 거룩하시니, 너희들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내게 채워져서,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채워져서 땅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맛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 3장 16절, 고린도 6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 믿기 나오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제일 산뜻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로 부패하고 제일로 악하고 마음속으로 이상한 생각만 품고 살아나갔는데, 이제는 뭐요?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더럽게 이기고 마귀와 귀신들이 얼마나 나를 파멸로 정욕의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것이 내 안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 자체가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생각아 물러가라고 아버지 앞에서 가면 순간순간에 회개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우리 마음을 유지하며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마지막에 그래서 아까 여리고를 무너질 때 열세 바퀴를 지었을 때 여호수아가 무너질 수 왔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 후에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머님 아세요?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시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나 삼으신 분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런 권세를 주라, 이런 능력을 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금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맛보게 하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감사라는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 군데를 감사를 많이 했어요. 아까 그것도 말했지만 또 한 군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봤을 때,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의 절대로 불통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누가? 전능자가 내 아버지시오. 구약에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백성들이 행하신,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그것을 믿음 주셔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를 모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무엇을 아까우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아들을 흘린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앞에 서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진실로 아버지께 마음을 쏟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얘는 애국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병거를 가지고 훈련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순간에 죽게, 앞에는 홍해바다 들어갈 수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영영이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모세에게 지팡이를 두고 네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피를 준다. 뭐냐,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하여 펴라. 모세는 의심하지 않냐고. 왜 모세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피게이파가 도무장 사건과 홍해바다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을 다 모세는 경험을 했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모세는 잘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냐고. 애굽에서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들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에. 들은 것만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는 들었고, 세상들로부터 자기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로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함께 하신 놀라운 일을 다 보았고 경험했고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넓은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들라 그럴 때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아요. 그럼 뭐요? 내 생각대로 속엔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약속을 믿으시면 주님 오실 때를 만날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는 성도가.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약 2km가 되는 홍해바다가 수백을 순간에 완벽한 백체를 이루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마지막에 양 한 마리까지도 다 오리가 제일 끝에 갔다는. 성경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구절에 보면 맨 끝에는 뭐가 그랬다고. 건너가니까 그때 애국 군대들은 어마어마한 마가를 타고 막 군인들이 홍해바다를 다 죽이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마리, 오리 한 마리도 안 빠졌죠.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그 안에 외국 사람들은 전부가 그 큰 말을 탄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갇혔습니다. 순간에 물이 다시 수백이 합쳐져 가지고 한 마리 큰 말 한 마리까지 다 물에 빠져 저장되었어요. 이른 새벽에 홍해바다가 다시 합혀가지고 애국 군대들은 전부가 다 물속에 수양됐는데 자기가 가져온 오리 한 마리도 홍해바다까지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애국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이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와서 뭘 바쳐봐라, 뭘 드려봐라, 내가 그걸 받고 그걸 해주겠느냐? 홍해바다 그걸 건너가고 피게이파 도우냐고 애굽왕에서 너를 무엇을 가져온다고 내가 해주겠느냐?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너가 약속을 믿어야 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약속하시니까 무슨 약속을 지킬 만한 건덕지가 없잖아요. 너희는 어려운 말 입에도 내지 마. 성도에 마땅한 행동. 오늘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다 안 믿고 다 안 지켜요. 거룩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까 그 인자하심이 용나십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내용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 중에서는 오늘 예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무슨 제물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실천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원히 행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오늘 한 해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많이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끔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라고, 이번에 김대한 우리 전도사님하고 시골을 갔는데 6시가 되니까 벌써 캄캄해지더라고요. 근데 강옥생 안에 형광들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5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8시까지 참 답답하게 살았겠다 그랬더니 전도사하는 얘기가, 그때는 무슨 불이라고 해요? 반딧불? 흥설이라고 그러죠. 반딧불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반딧불 가지고 뭘 어떻게 살아? 반딧불이 조금 더 꺼져버리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아마 불이 아까워서 그걸 갖다가 잠시라도 책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얘기가 형설의 공이라고. 그때 불빛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어렸을 때는 호롱불을 가지고 살았어요. 호롱불. 알지? 호롱불. 딱 해가지고. 호롱불도 뭘 꺼져야 돼요? 심지를 자꾸 딱 꺼져야 불이 계속 타지. 이제 검금으로 무화과 떼서는 쬐깐해갖고 불이 방립할. 그 다음에 무슨 불이 나왔어요? 난포불이 나왔어요. 난포불은 아시죠? 이게 가지고 난포불 딱 걸으면 굉장히 밝아지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공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합시다. 반딧불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난포불을 주시고, 이제 뭐세요? 난포불을 보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밝은 태양빛을 주시고. 하나님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약속을 지키시려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나를 상에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가 내 삶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 영혼을 구속하시고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고 지금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감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느냐,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절기는 무엇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즐기는 이런 감사라는 사람이 이런 과일을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도 감사하지만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1년 내내 이상 지나가는 내내 상을 창조하신 예게, 섭리하신 예게, 나를 상에 보내신 예게, 소년시절, 청년시절, 장년, 오늘 이 시까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라. 여러분, 좋은 날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